우리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리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온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지름길.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답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림 문제와 답을 적용하면서 저는 요즘에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이렇게 근본 문제죠. 중요한 건 이 근본이 중요하죠.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이 근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내용을 그대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문제의 시작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삶이 되는데 자꾸 육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게 죄와 저주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란 뜻을 한마디로 하면 에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에덴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온갖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예속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좀 많이 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그 8장 31절에서 47절 내용 여러분 한 3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38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지금 행한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누구냐면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서 들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배후에 이 사단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눈으로,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뭐 정신이나 뭐 마음 문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육신 문제, 뭐 내세 문제는 끝났지만 내세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어떤 육신 문제, 그다음에 후손 문제,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는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문제를 인식 안 하면 영향,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는 중에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자꾸 듣고 복음을 들어서 깨달아서 내 삶을 깨닫지 않고는 자라질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그 끝났음을 계속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실제로 좀 확인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는 이게 확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이거를 인간으로서는 해결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의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을 열기 위해서 길을 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 십자가 사건이나 또는 부활 사건이나 이런 부활절이나 이게 좀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매일 십자가 은혜가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예수님이 무덤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되어지니까 이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그런 은혜로 이건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인만 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정말 뭐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이게 얼마나 은혜된,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엽니다. 아무리 공자가 훌륭하고 맹자가 훌륭하고 석가모니가 훌륭한 거는 맞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떠나서 온갖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이 사단에게 묶여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그냥 단번에 끝나는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그분이 주인만 되어진다면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내용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제로 좀 다가오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는 어떤 영웅 호걸도 여기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해서 승리케 하고 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한 이름 예수, 그 예수가 하신 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결과는 따라서 해결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고백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선포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조금만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을 고백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 편안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평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들이 오는데 문제 해결되기 전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오고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 이제 그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쭉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는 자유로 얘기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절이 33절이에요. 그런 잘 아는 요절은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성령 오신 것은 평안 누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잡는다면 이런 진정한 평안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나 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까. 십자가로 다 끝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서 실제적인 걸 보여줬죠. 20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어느 집에 모여서 문 다 잠가놓고 지금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서 뭐라 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 못자국을 보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면서 거기 2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여기에 있다가 구원받았지만 일로 자꾸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가 관가하게 되거든요. 자꾸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영적 고통, 정신 고통, 이런 고통 계속 당해요. 이런 고통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나 모든 어떤 판단이나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소 일로 가지고 들어가라니까. 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것도 해결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일을 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복음 누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지름길이라 했잖아요. 지름길. 이 축복의 지름길. 이 축복의 지름길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지름길은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축복의 길이 뭐냐 이거죠.
최고의 축복의 길. 여러분의 삶이 전도에 맞춰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이 영혼 구령에 맞춰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참고해 볼 필요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로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이게 부르신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구원한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자꾸 그거 걱정하니까 의식주 문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이다. 따라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맛빠져야 돼요. 정말 영혼 구령하면 그 정말 구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축복받는 지름길, 구원 사역 하셔야 돼요. 영혼 구령 하셔야 돼요. 정말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길이라니까.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축복의 지름길에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 바울의 사역을 오늘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축복의 그 사역을 하게 됐느냐, 축복의 그 지름길을 걷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만났잖아요. 확실하게 만나고 즉시로, 그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이기느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대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면 여러분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현장에 사역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말해도 할 말이 많아요. 가서 요즘 사역을 저는 이렇게 1대1로 만나든 그룹으로 만나든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 누림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왜냐면 이게 다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이 문제와 답을 계속 나누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도록 돕고, 구원 받았다면 누리도록, 복음 누리도록, 복음을 삶에 누리도록. 그래서 정말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고 최상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왜 하나 축복의 지름길을 들어서게 됐냐?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응답 결론을 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가서 1년간 있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게 이 사도 바울 중심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걷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 팀 사역을 한다. 다른 팀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팀 사역을 했다 그거죠. 자, 그런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겠어요. 바울의 그 사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근거해서 정리해 본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어디 갔어요? 이 바보섬에 갔는데 거기 총독을 만났잖아요. 총독. 이 총독이 무당하게 사로잡혀 가지고 막 어려움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무당이 막 방해하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소경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소경되니까 뭐 아무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엘에 도리어 방해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총독의 엘에 더 복음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보면 이 14장 전체 내용 중에 특별히 19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내용에는 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여기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16장 1절에서 2절 가보면 여기에 잘 나와요. 그 루시아 지역에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왜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냐? 거기에 중요한, 왜냐하면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의 그 가정 배궁 속에서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순수한, 정말 순수, 뭐 어떤 다른 게 안 들어간 아주 순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잘 모르다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바깥에 문에, 성 밖에다 내쳐버렸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디모데를 확립시켜서 세워가지고 중요한, 나중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목회자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최고의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는 누가 나와요? 여기에 루디아 나오잖아요. 루디아. 루디아가 나와가지고, 루디아가 정말 복음을 받고는 자기 집을, 정말 앞으로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 받고 우리 집을 말씀 운동하는 장으로,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장으로 그렇게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 가지고 같이 이 말씀 운동 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그 사역자로 디모데가 갔잖아요. 그 팀 캠프, 현장 캠프는 그 신라와 같이 현장 캠프를 했고, 여기에 사역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팀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정도 돌아오고, 간수도 돌아오고, 간수장도 영향을 받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인생 여정은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들을 세워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들이 속속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이 깡패들이 막 동원돼 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깡패가 돈 받고 와서, 그러니까 깡패에게 돈 준 것보다, 깡패는 뭐가 제일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던져줘 버리니까 이 바울을 안 건드리고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야손이 그 보를 받고 그들을 보내버리고, 돈을 주어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이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한 인물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 자, 18장 1절에서 18장 1절에 23절에 보면 브루스글라 부부 나오죠. 자, 브루스가 부부는 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브루스가 부부가 브루스가는 로마인이고, 그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국제 결혼한 사이인데 로마에 가서 삶을 살고 있는데 황제가 등령되면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고린도로 왔는데, 이들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보냈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바울과 만남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만났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그 중심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팀사역을 해서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다, 그런 중심.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나온 이분들의 중심이 다 복음 때문에 생명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인물들이 됐잖아요. 나중에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8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을 여기에 세워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이루게 됐죠. 그러다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로마 16장에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축복의 지름길, 축복의 길을 알았다는 거죠. 축복의 바른 길을 깨닫고 인도받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바울이 사역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제대로 심어서 복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사역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우리가 영적 도전만 하면, 여러분 영적 도전을 하는데 뭐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강단 3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3원을. 이 3원을만 여러분 제대로, 저는 이 3원을 매일 저녁 시간 타임에 우리 랩런트들 좀 보내주기 위해서 요즘에 6시에도 하고 뭐 5시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요번 주는 짧아서 참 외우기가 좋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 감사하고,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 여러분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옆구리 찔러 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뭐 구세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의미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옆구리 찔러서,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옆구리 찔러서 아는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만 지금 가르쳐 주지 지금 거의 세상에서 사람들 몰라요. 지금 모르면 10중 8구 구원 받는 거는 우리가 감히 받았다 안 받았다 못하죠. 그러나 종교생활합니다. 육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못 누리는데 뭘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예수는 믿지만 자기 힘으로,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는 믿고 자기 힘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만남의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한지 모르겠네. 여러분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요즘에 굉장히 당당하고, 왜냐면 요즘에 제가 그 증거 요즘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어디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어디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만남이 되잖아요. 이상해요. 누리고 있으니까 안 와봐. 다 나한테로 와요. 제가 다 복음 전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우리 내노라는 대목사님들 오셔도 그분들한테로 안 가. 다 저한테로 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에게 좀 축복 기도하라 그랬고 뭐 이런 거는 해도, 근데 제가 요즘에 움직이면 모든 게 다 그래. 저는 그냥 한 5분만 만나면 다. 요번 주에도 우리 그 누구예요? 그 엄순자 집사님 그 조카, 그러니까 딸이죠. 그 딸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그 서재경 가를 만나러 갔다가 제가 만나갖고 어머니 근데 이제 증거가 된 거야. 뭐가 증거가 됐냐면 이 서재경 보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제가 기도문 써다주고 뭐 기도문 해도 안 해요. 뭐 몇 개월 지금 만났는데 거의 1년 만났는데 안 해요. 근데 요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주. 요거는 쉬운 거 봐. 그거 외웠어.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앞에 있는 데가 내가 시범을 보였지. 왜냐면 내가 얘기하면 또 뭐 못 알아들으시니까 앞에 요번에 와 계시래. 그래서 앞에 얘기했어. 우리 재계 형제 애워보라고. 어머니 앞에서 애우니까 어머니가 놀라잖아. 왜냐면 그런 거 애울 놈이 아닌데 애우니까. 그걸 놓고 내가 이제 칭찬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 전해서 그 어머니한테도 카드 줬어. 다음 주까지 애우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나면 내가 확인할 거야. 또 애웠는지 안 애웠는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에게 기도 어렵지요? 어렵다는 거 다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쉽습니다. 이것만 읽고 고백하면 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게 기도지. 그리고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손자 이름 넣고, 그거 고백하고 아들 이름 넣고, 그거 고백하고 문제 넣고, 그거 고백하고 어떤 사건 뭐 기도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연세 있는 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제목 하나 속에서 많은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이런 부분.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의 기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알고 이 고백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한대. 뭐야? 거짓말을 제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래.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의 아비에 속는 인생 된다니까. 근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짓의 모든 속임수를 다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3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잡으니까 굉장히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런 축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오늘 레마를 잡은 것은 서론의 새 성구.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강단 레마를 잡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면서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추가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하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스케줄. 매일매일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루 어떤 그 일과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대략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지만 정해진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스케줄 중에 만남이 중요하니까 만남을 놓고,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준비하고. 혹시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제가 이제 오늘 갖다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복음을 지금 나누는데 다음 주에 좀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39절 줬죠? 저는 그 39절을 가지고 8파트로 나눠가지고 8번 만납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 두 번째, 근본 문제.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그걸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 다섯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여덟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개. 그 39절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힘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답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디를 했느냐 하면 그 로마서 5장 8절.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내유절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린 분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우리 조현덕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미칼란젤로가 그렸거든요. 그 계시록 3장 20절을 그렸는데, 근데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들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아예, 요즘에는 그 모자이크는 별로 우리 교회는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거 모자이크 말고 원판을 이렇게 제대로 위에 꼭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원판,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바깥 문고리가 없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주고, 근데 그게 아주 실감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료 지금 설명하는 자료, 어린이들하는가 연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그림도 좀 주고, 그래서 정말 그걸 그림만 쳐다봐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믿음을 정말 영접한 이후에 그런 축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사모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도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면, 여러분 삶의 전문성이 와요. 삶의 전문성이 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도 배려심이 생깁니다. 이 배려가 나오는데, 이 배려는 어떻게 돼서 나오느냐면 복음으로 이해되고 수용되고 소홀될 때 배려가 됩니다. 그때 배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 원만한 관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하고 거의 99% 원만한 관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통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상처받아서 저 사람 끊고,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제가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필요해. 그래서 요즘엔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담싸는 사람 없어요. 다 더불어서 뭐 그 사람대로 그 사람 필요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이,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의 달란트에 어떤 일이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 관계는 배려가 되고 소통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축복된 삶, 이 바울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는 제가 정리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나, 자, 요걸 배경으로 해서 요걸 보셔야 돼요. 직장 내, 군부대, 공무원, 사회 속에 요셉 같은 인물이 둘만 있으면 세계 봉헌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에요. 요셉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보디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더라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아파트 내에 브루스길라와 같은 인물이 살고 있다면 다락방 전도 운동은 급속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 이러한 인물들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예배해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만 바르게 열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눈만 바르게 열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 제자 훈련을 이해하면 된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자, 그러면 그 자격은 뭔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 고백되고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어야 됐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6장 18절에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주 바르게 그리스도를 깨달았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로 완전 그 인생 답, 결론, 해답 갖는다면 그 인생 최고의 인생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완전한 인간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여 피차 가르치는 이런 삶, 이게 그리스도 비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기도의 비밀은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배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아라. 예배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20장 31, 32절에 예배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눈물을 불려가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 내용인데요. 14장 사도행전 14장은 이 일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자, 14장 1절에서 4절. 이 목표를 두고 회당을 찾았다. 1절이죠. 이에 니고디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을 찾았고, 그러나 사단의 시기는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가치 없는 일에 사단도 시기하지, 가치 없는 데는 사단이 시기하지 않지만 이 복음 전하는 데는 하여튼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죠. 거기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방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죠.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사역 속에 정말 이런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제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요즘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4절 그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저는 이 언약을 저는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는 무리가 나타나.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주 사도를 따르는 자도 나오게 되는, 그래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14장 5절에서 18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런 증거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해서 막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디아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근데 그걸 듣고 바울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14장 19절에서 28절에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19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죽은 바울을 제자들이 간호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했다. 20절에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에 다시 들어가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디모데를 세운 이 디모데가 그 루스드랴 지역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그 사람 이고니온 지역에서 세워진 제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심중에 있는 것은 뭐였느냐? 바울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달란트로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에 세계 선교에 맞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 운동.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냥 제자 세우는 거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론에서 좀 드렸던 말씀들을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지름길,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관심 갖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마음을 담는다면 저는 요즘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면서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 뭐 하다 갈 것인가, 정말 복음 전한 일에 생을 들여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놓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그 삶을 정말 전도와 선교에 복음 전하는 영혼 구령 생명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표 속에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는 돌이켜보면서 아버지는 문제와 답 속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삶 속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바울이 한 생애 속에 축복의 지름길을 언약으로 잡고 진정한 하나님 축복 속에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 속에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 구령 정말 전도 선교 후대 사역 아버지는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아버지는 작은 헌신 속에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